네, 안녕하세요. 아, 지난 시간까지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뭐 1년 내내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모자랄 주제이긴 한데 짧게 그 정도로 가름하면서 또 앞으로 또 이야기 나누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목 보셨겠지만 성서 이해하기. 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양태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화문에서 막 집회하셨던 분들 보셨죠? 저분들이 상식을 가진 분들인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회를 혐오를 부추기고 혐오를 생산하고 또 불특정한 어떤 다수를 죄인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 단순히 어떤 가정교육의 문제인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든지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제대로 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되지는 않겠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성경을 이해했으면 저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크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 무호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 말씀 단어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 이것은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역사 비평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문학 비평, 역사적인 비평, 문학 비평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그 성경에 흐르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성경이라고 칭하는 것은 경전으로서 굉장히 격을 높여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이름 붙이고 성경이라고 하니까 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무호설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꼭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을 때는 성서라는 제목을 달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성서, 성스러운 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이라는 것이죠. 책은 책이에요. 책은 어떻게 쓰여졌죠?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든 뭐 안 받았든 간에 사람의 언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와는 다르겠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그 전지전능하심과 진리 되신 그 모든 것을 이 인간의 문자로 담아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겠죠. 다 담을 수 없는 그릇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성경이라 칭하고, 성경이 뭐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호하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있는 그 문자에 담긴 하나님을 아주 협소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무호설이 왜 문제냐면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나 역사를 알면 이 성경이 무호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전으로 내려왔어요. 구전이라는 건 말에서 말로. 왜냐하면 예전에 글씨가 없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자마자 문자를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말이 먼저 생겨났을 것이고 그 말에 의해서 이야기가
내 자식에게, 자식의 자식에게 전달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전래동화라든지 이런 내러티브가 전래되는 그 과정을 보면 처음의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는 좀 달라요. 이게 뭐냐면 시대와 시대를 거쳐가면서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는 부분들은 살아남고 또 그 이야기들이 보태지고 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가지치기 하듯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콩쥐팥쥐라든지 서양의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도 처음에는 되게 비극적인 이야기였다고 해요. 대체로 어떤 그런 내러티브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잘 아는 형님도 어떤 극을 썼는데 비극이었다고 해요. 주인공이 마지막에 죽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 주인공이 멋지게 하늘을 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전래되는 이야기들의 형식과 비슷한 형태로 그렇게 진화한 것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미소를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또 20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그 말씀이 모두에게 공감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구전으로 내려오던 말씀 중에는 그 아비의 어떤 생각이 보태졌을 수도 있고 그 할아버지의 어떤 주관이 반영됐을 수도 있는데 시대와 시대를 거쳐가면서 그러한 우리 인간의 주관들은 배제되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살아남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후대에 와서 글로 기록이 되고 정리가 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알면 이것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그 필자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그런 건 성경 어디에도 그런 힌트는 나와 있지 않고요. 또 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봐도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증명할 어떤 근거는 전혀 없어요. 단지 우리의 신앙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성경은 구전에 의해서 쓰여졌고 또 하나님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한 인간의 언어로 무한한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언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이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그 문자 하나하나에 깊이 들어가서 그걸 확대 해석하고 확증 편향적인 사고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을 우리가 간파할 필요가 있고 또 역사적인 배경이나 필자의 저자의 어떤 상황이나 그 사람의 성품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알고 나서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자 하나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확증 편향적인 해석을 하고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고 알레고리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리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그런 잘못된 믿음과 정보에 의해서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21세기에 지금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 무어설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차원에서 또 문학적인 차원에서 이 글이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리고 또 이 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성서라고 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성경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뭐 성경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통 학문을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성서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뭐 더 맞다 틀리다의 차원으로 볼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이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죠. 근데 우리가 계시하면 되게 신비롭게 생각하잖아요. 네, 물론 그런 신비한 계시도 있겠죠. 막 귀 속에다 대고 하나님이 오늘은 이 길로 가지 말아라, 저 왼쪽 길로 가거라, 아니면 오늘은 버스를 타고 가거라, 아니면 뭐 오늘은 뭐 네, 그런 것도 계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계시로, 특별한 계시로 채워져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또 아주 보편적인 언어로 하신 계시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계시라는 그 말 자체가 되게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어떤 신비로운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막 높이 떠받들고 성경 1.1획도 틀리지 않다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특별한 계시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계시도 많아요. 뭐 우리 신학자들은 계시도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만, 아무튼 제가 여기서 신학 강좌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요.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라든지 가인의 이야기라든지 다 계시예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바람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람이 무엇인지 찾고 그 바람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지, 그 성경에 나온 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가지고 확증 편향을 하고 확대 해석을 해서 그것을 재생산하고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책 하나도 읽지 않으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를 다 차단하고 스팸 차단하듯이 차단해놓고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앙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저도 많이 읽었어요. 지금도 하루에도 한두 번씩은 꼭 뒤져봐요. 옛날처럼 막 그걸 통독을 뭐 1년에 몇 번씩 하고 이러진 않지만, 아무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삶 속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죄를 선택할지 선을 선택할지 우리가 그 기준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게을리하면서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면 그 광화문 나온 성도들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 성서가 기록된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은 대체로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기원전에 700년경쯤부터 BC 또 한 400년경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것들이 이제 글로써 기록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한참이 지난 이후에 그런 기록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만 창세기도 우리가 문학 비평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창세기 이제 1장부터 읽어보시면 창조가 두 번 설명이 되는데 그 두 번이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죠. 그것도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들이 또 이게 필사되면서 옮겨지는 것들이 거기에 뭔가 첨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오류가 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그 가치를 잃는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 무호소를 믿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오류가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 자체가 다 무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글자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한정된 어떤 그런 제한된 언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하게 담겠어요?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오류가 있다고 한들 그 안에 담긴 말씀들은, 하나님의 계시들은 진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의심하거나
성경은 가짜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무호설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당장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창세기 읽자마자 이제 우리는 성경책을 다시 덮어버리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약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바울이 그것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걸 우리가 성경 무호설에 따르면 글자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아무런 활동도 하면 안 돼요. 감히 여자가 어디서 얘기를 하고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어떻게 해요? 성가대를 어떻게 서요? 잠잠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자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네. 그 당시의 문화나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지, 그냥 그 말만 들으면 정말 여자는 되게 차별받는 당연한 존재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역사 비평이나 문학 비평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네, 말이 좀 샜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구약도 기원전에 700년경부터 400년경까지 이렇게 차례차례 쓰이기도 하고 필사되고 전해 내려오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종이가 없었으니까 그 이름이 뭐더라, 하여간 그런 대나무 같은 거, 뭐 가죽 같은 거에다 쓰여져고 또 그게 종이로 옮겨지면서 또 조금씩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역사를 통해서 히브리어로 만들어지고, 또 그 이후에는 이 히브리어뿐만이 아니고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는 구약 성경이 뭐 다른 언어로도 많이 쓰여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는 기원 후에 한 90년경인가 얌니아 회의에서 히브리어로 된 것만 성서로 인정이 되는 일도 있었죠. 신약 성경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 당시에 그게 쓰여진 줄 알아요. 예수님이 30여 년간 살고 이제 공생에 3년간 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고 나서 한 40년 정도가 흘렀을 때, 그때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되면 이미 사도들도 거의 죽거나 완전 늙어 있었을 때겠죠. 세대가 이제 바뀌면서 말로만 전해지던 이 복음을 글로 기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에 의하면 뭐 50년경부터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졌다 이야기도 하는데, 50년경부터 70년경 해서, 그리고 순서도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쓰여졌다고 생각하는데 마가복음부터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쓰고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서는 복음서인데 완전 다른 관점에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하거나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달리 표현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같은 어떤 문장을 들어간 것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각각의 어떤 저자가 쓴 것이 아니라 쓰였던 것들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글로 옮겨지고 하면서 이게 정리가 됐다. 신학적으로 그 당시에도 이미 어떤 신학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정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마태가 썼다, 누가가 썼다, 마가가 썼다, 요한이 썼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또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괜히 이 얘기를 해서 또 시험 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AD 70년경쯤에 마가복음이 쓰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그 책을 잃어버려서 확인할 길이 없네. 검색이라도 좀 해보고 할 걸.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아무튼 그렇게 쓰여지고 기록되어지고, 또 이게 성경이 공인된 시기는 또 한참 후예요. 기원 후에 370년경인가 390년대인가 거의 그쯤이었을 거예요. 390년, 400년 다 됐을 때, 그때쯤에 카르타고 종교 회의라는 데서 성경이 이건 진짜다, 가짜다, 위경이다,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 구약 39권, 신약 27권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이미 수세기 동안 여러 성경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해서 쳐내지고 잘려나가고 없어지고 정리된 게, 정돈된 게 지금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무슨 어떤 굉장히 뭐 처음부터 아주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도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외경들에 비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오류가 가장 없다라고 생각된 것들이 이제 정경으로 정식 경전으로 인정이 된 것이고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이 외에도 외경을 봐요. 도마복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직도 있죠. 그래서 외경이 몇 개가 되고 그러니까 이 어떤 게 더 옳다 그르다 성경 무호설을 주장한다 그러면 사실 그 지금 우리 개신교 성경은 이게 66권이지만 개신교가 우리 천주교에서 나왔잖아요. 천주교 시대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성경을 읽었었는데 그럼 그 전에는 정말 그 성경 무호한 성경을 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이미 성경 무호설은 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네,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AD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 회의에서 이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네요. 그러니까 정경화 작업이라는 건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이미 어떤 문학 비평이 됐든 역사 비평이 됐든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이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된 예언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판가름하고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건전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렇게 공인한 성경책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성경 무호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는 미로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이냐. 우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신앙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읽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을 것이냐.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역사 비평적인 측면에서 보고 문학 비평적인 측면에서. 또 요즘에는 또 이제 과학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또 제가 가진 책 중에 위대한 뭐 두 진리라는 책도 있는데 요새 양자역학이나 양자물리학 같은 것들과 신학이 비교되기도 하고 그 둘의 대화도 있죠. 그 우중학 교수님이었나. 아무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또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봤을 때 또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또 문학적인 어떤 기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바라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미 뭐 저기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그 텍스트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린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고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평이라는 것이 단순히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것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 시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비평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우리 삶에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문자에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할 수 없게 내가 막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면 이단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이단 같은 그런 목사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불순한 마음을 가진 목회자가 불순한 설교를 했다. 우린 몰라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 코로나를 퍼뜨리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최소한 그런 무식한 짓은 하지 말자.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 또 문학적인 관점, 또 정치적인 관점, 또 과학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을 다방면에서 다각도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같이 토론하고 성찰하고 거기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진수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갈등이 시작되고 미움이 싹트고 오해가 싹트서 결국에는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성서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볼 예정인데요. 제가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나라는 사람이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렇게 보시고 저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읽고 바라보고 또 그것을 같이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문학비평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들이 나누어지고 공유되어질 때 쓸모없는 것들은 잘려나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리만이 오롯이 남아서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노력 없이 그냥 문자에 가로막혀 있다면 여러분 자신도 불행해지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속한 가족이나 공동체가 같이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성경을 바로 읽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성경 이해하기 첫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또 더 열심히 저도 공부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